그래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승 해주신다. 역전승. 역전승 알죠?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무슨 꿈이냐 하면은 제 내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는 거예요. 편이 이제 두 편이 나눠져 있어요. 편이 나는데 처음에는 이 상대편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상대편 저쪽 편이 A라는 사람 편에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불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상대편 3명이었고 나 편은 2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무시니까 되냐? 한 사람이 내 편을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편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 속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잖아요. 보혜사. 우리 곁에 계신 분. 우리를 변호해 준 분. 우리를 가까이 계신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 우리를 이루어 준 분. 우리의 진리의 선생님.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더 인내하면 된다는 거라.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승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가운데 그런 분이시면 하나님 반드시 뭐죠? 이기게 극복하게 해주신 분. 이때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큰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어제 그 사무실에 1시 반쯤 로빈 맥밀란 목사님과 브레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로빈 맥밀란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뭐 오래전에 이제 그 몬스타 교회에서 봤지만 이번에 오랜만에 뵀거든요. 그래서 뵀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무슨 하나님이 호텔에 있는데 말씀을 했대요.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고 있다고. 시기 질투를 통해서. 그 또 뭐라냐면 여기 이쪽으로 공격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치유해 주셨대요. 제가요 지금까지 가장 한 10며칠 동안 지금까지 가장 고생을 많이 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감기 몸살 막 허리 아프고 허리 아픈 것이 그렇게 힘든 걸 알았어요. 양발도 제대로 못 입고 바지도 제대로 못 입고 기침 나지요. 진짜 그런 한 10며칠 동안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 아픈 것은 지난번에 여기 누구죠? 주일날 제가 얘기했는데 조강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 저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참석했어요. 린다 리버트라는 목사님 우리 집회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호텔에서 하는데 허목살이에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감동이 왔대요. 근데 감동이 왔는데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보이는데 불화살이 쌓였더래. 불화살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분이 기도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나았어요. 허리는. 할렐루야. 지금 거의 이제 몸 전체가 뭐냐면 한 98% 정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거의 이제 정상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아침에 보니까 내가 질병이 나았구나.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치유해 주세요. 지금 한 17일 동안 고생하면서 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하신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요즘에 사실 오늘은 제가 본래 설교는 기도원의 기름 부음을 설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여기에서 지난주에 이 교회에서 3시 반 설교를 기도원의 기름 부음을 설교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또 어느 교회죠?
여기 남부장도에 교인이 있으니까 또 재탕을 하기 못하잖아요. 재탕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제 스타일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즘에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어요. 두 개 다 이 설교를 또 다 한다는 것이 또 너무너무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준비하는 것이 책 한 권을 준비해놨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근데 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요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가장 큰 그 하나님의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 주일 낮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빛이 쫙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가운데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때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을 우리 찬양팀이 부르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참여한 사람이 우리 제일 앞에 신 목사님 부부, 우리 부흥회에 참석했잖아요. 여기 두 분이 참석하고 있는데, 그때 그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는데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뭐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은 어떻게 보면 기쁨의 눈물. 그 기쁨의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목회한 여정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민교회를 23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2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어느 때 필름이 쫙 들어가냐면, 이 영성 사역하고 나서부터 그 일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영성 사역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뭐 상처받,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나온 여정에 이 영성 사역하고부터 여정들이 뭐 비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쫙 한데 그것들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다 통과가 되고 이제는 뭐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령 사역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성령 사역하면서 막 교인이 떠나고, 근데 제가 이 사역할 때부터 교인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물론 또 안 줄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해도 예배를 바꿨죠. 전통적인 예배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95년부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또 막 이런, 제가 한 1년 동안은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설교할 것이 없어서 성령님도 안 설교한다고 또 소리가 들려오긴 들려와요. 그런데 그 여정을 다 지나고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메일이 왔는데요, 우리 전도사 한 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좋은 소식을 보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요, 내가 없을 때 교인이 와요. 이게 요즘 때가 됐어요. 교인들도 많이 성장이 됐고, 그치, 우리 교회 가봐서 알지만, 교인들도 신앙이 많이, 오늘 또 그 메일에 참 교인들이 그 전도사가 그래요. 교인들이 많이 성장한 걸 본대. 할렐루야. 교인들도 신앙이 성장이 됐고, 그리고 교인이 두 가정 왔대요. 할렐루야. 한 가정 오는 감사, 두 가정 오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신앙이 성장이 되고, 뭐지요? 교인들이 오고, 나 같은 사람이 또 돌아오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해도 뭐 가까운 새벽 기도를 뭐 가까운 데 가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는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때가 지금 뭐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그렇잖아요. 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고, 할렐루야. 이제 교회도 좋아지고,
교인도 신앙이 성장하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번 요즘 보니까요, 참 제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것 좀 막 어디 중독이 돼 일 많은 게 아니라 사역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우리 팔복교만 설교하는 거 아니라 여기가 설교할 수 있는 거, 여기저기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사역이고, 집회할 수 있는 거, 또 하나 출판사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역이고, 팔복교 담임 오는 것도 하나는 사역이고, 이제는 또 뭐냐, 모닝스타 대학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지금 비디오 볼 수 있는 게 지난 9월 10 며칠 날 몬스타 교회에서 저희 취임식을 해주셨어요. 해달라 소리 하는 건데 해주셨어요. 그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허 목사님만 아니라 나에게도 임한다. 아멘.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걸 보고 또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봐주세요. 오케이? 예. 저기서 비디오를 찍어서 제게 줬어요. 저기 교회에서. 모니스타 리조인 목사님 10만 원 교회에서. 리조인 목사님 주간 안에 모니스타 대학 학장으로 취임식을 해주었어요.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안 날 때 됐네. 지금 좀 이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데요. 리조인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한국 사람도 올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컴퓨터 뭐 때문이었는지 어떤 지금 말소리가 안 되는 걸 그걸 오픈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축하해 주러 오는 마음도 있지만요, 릭조인 목사님, 밥조수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하고 저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뭐 안 보라는 거니까. 근데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밥존스 목사님 부부가 우리를 위해서 2시간 설교를 해 주셨어요. 2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전혀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밥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라고 해서 자기가 말씀을 전해 줬어요. 그래서 만찬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그래요. 자기가 아는 사람을 밥존스 목사를 만나기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악수 한 번 하고 끝났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는 40분간, 우리 한 분은 40분 동안 밥존스 목사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조금 하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 몇 분이었는데 제가 밥존스 목사님 만날 수도 있고 릭절 목사님도 만날 수 있다니까 저분들이 축하하는 마음도 있고 그분들 만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어요. VIP 대우를. 아마 저희도 저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는데 그것도 프로그램 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오케이. 또 하나님이 보지 말으면 봐야죠. 오케이.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때가, 풍성한 은혜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요즘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가장 은혜의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 특징인데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름 부어주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이 힘든 사람, 지금 하나님 내 편이 돼야만이 내가 역전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기름 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분, 현 상황에 그런 분이 있으면 나오면 제가 기름 부어주고요. 또 육신이 아픈, 특별히 장기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면 제가 기름 부으면 능력이 있잖아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뭐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해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면 성경에 제가 아침에 성경을 찾아봤는데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요셉이 그 뭐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가장 감동이 되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강하게 받아요.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이 더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감동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하게 힘든 사람들은 제가 이제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나와서 자진해서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감동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제가 설교 끝나고 합시다. 기름 지금 한 명 분량 가져왔거든요. 이러려면 기름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하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사람, 지금 아까 내 꿈대로 하나님 진짜 역전승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기름 부음부터 다시 부어줄게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내 꿈에 받은 계시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역전승 해야 할 사람들. 우리 직원은 기름을 좀 더 갖다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설교는 하겠습니다. 누가 좀 뒤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도와줄 사람 우리 소 목사님. 더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우여마사카. 더 우여마사카. 이사나마사카. 할렐루야. 잔이 넘치게 부어주시니 감사. 잔이 넘치게 우여마사카 바라바사카 우여마사카. 더 임하소. 더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더 크게 임하소. 더 크게 임하소. 더 크게 임하소. 더 들이마시라. 마셔라. 취하라. 우여마사카. 더 크게 임하소서. 오 예스. 오 예스. 우와 라파. 넘치게 부어주시니 감사. 오 예. 오 예스. 더 임하소. 더 임하소. 더 임하소. 성령이 더 임하소. 성령이 더 크게, 더 능력으로, 더 임하소. 더 임하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이어. 우야마사카. 화야마사카. 오 예스.
더 마셔라. 취하라. 후련 마사. 후연 마사. 예. 더 마시고 더 취하고. 우와 마사카. 예스. 터치나 터치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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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이벌 리바이벌 앞에 받은 사람들은 조금 일어나실 수 있는 사람 일어나시고요. 예. 와. 우와. 더 크게 더 임하소서. 더 능력으로 더 임하소서. 더블로 더 배로 할렐루야. 더 임하소서. 더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블로 더 크게 더 임하소서. 오 예스. 오 예스. 할렐루야. 더 임하여 주심을 감사.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더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문자를 만지지 못하고 상하지 못한 것처럼 저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요즘 저에게 그 꿈이 계속해서 꿈꾸는 것이 뭐냐 하면 회복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회복의 시대입니다. 아멘. 회복과 리바이벌을 되면 여러분은 자꾸 회복시키는 거예요. 와, 이제 지금 성령이 너무 충만히 임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성령으로냐, 여러분 성령으로 취할 정도로 지금 막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술 취한 것처럼. 와,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설교를 하는 분이 린다 리버트란 목사님인데 저는 첫 번째 그분 초청했는데요. 그분이 기름을 가져오라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름 있잖아요. 기름 있는데 그 기름을 꼭 그분 뭐 하냐면 기름을 딱 손에 바르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름을 2병을 선물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름을 선물을 받고 싶었대.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제가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순간에 그 기름 부음이 그냥 그 안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 때하고 또 상대방 쓰는 거 보면서 그 안에 말 벌써 그 향이 그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공기를 확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벌써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막 임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성령에 취하는 것처럼 지금 막 아마 취하는 거 아니야? 취한 것 느낌이 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지. 은혜가 풍성하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우신 분이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분이시다. 어제도 우리 브레드 목사님이 그랬잖아. 과거에는 제가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관하였는데 이제는 뭐죠? 경험, 체험, 계시를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에 저도 나도요. 그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을 이제 체험해요.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라. 내 신앙생활에서, 내 목회 생활에서, 나의 삶에서. 제가 최근 들어서 막 그런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게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것과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준비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보는데요. 그 시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저 오늘 시편 60편에서 쭉 읽었거든요. 근데 계속 은혜를 베푸소란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은혜를 베푸소서, 더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를 베푸소서. 누구에게 은혜를 더 베푸소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감동된 시편을, 은혜에 대해서 감동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편 116편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앞에 그 다 빼더라도요, 뒤에 보면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따라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 목사가 된 것이 이 소원 때문에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들어묻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주일 아침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한 중학교 시절에 보면 교회가 싸웠어요. 목사 편하고 반대편 싸우는. 그래서 양쪽에 목사 편, 또 목사 반대편이 나눠가지고 양쪽에 찬송가로 싸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또 얼마나 심하게 싸웠든지 또 목사님을 끌어내리다가 또 다쳐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교도소, 내가 아는 사람이 어쩐지 나는 모르는, 누구 편인지 모르는, 나는 모르는 사이에 교도소 가서 교도소 10만까지 갔어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요, 목회자가 안 되겠습니다 했어요.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때 저의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들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요, 전도사님 한 분이 왔어요.
뭐 하냐 하니까 전도사야 돼. 무슨 전도냐? 교육 전도사야. 그래서 내가요, 교육 전도사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 뭐 목회자가 될 것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 시골교회에서 의배에서 제가 의배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강양 제일교회가 저희 모교회인데요. 모교회, 제가 어렸을 때 싸우는 교회는 강양 읍교회였어요. 이 싸워가지고 읍교회가 있고 제일교회 생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니까 제일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싸우는 모습 속에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싸우니까 막 그 지역에 완전히 뭐죠? 완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제가 군대 가서 보니까 교육전도사가 하나 왔던데, 교육전도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시골 사는 게 뭐 전도사를 뵙지도 못하니까 전도사. 근데 온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요, 의대를 많이 했어요.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군대에서는 한참 한 20개월이나 이렇게 뭐 후배인데, 그 전도사님이라고 완전 내가 많이 우대를 했어요. 근데 동기들 보고 절대로 진상군 일병은 손도 못 대냐. 진상군 일병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저쪽 양무리 교회라고 구미에, 양무리 우리 통합치에 양무리 교회에 목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절대로 못 때리게 했어요. 그때 내가 나는 목사 되리고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전도사가 왔대서 그렇게 채고 나로서는 열심히 대우를 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군대에서 임진강 근방에서 갑자기 보초 근무를 쓰고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임진강에 파견 근무를 했는데, 그 파주에 그 임진강 있잖아요. 적성면에 파주 근무했는데, 저기 이제 임진강에서 내려온 적부는 서치라이트로 비추는 그 보초 쓰는 근무가 저의 임무예요. 그런데 그 하루는 보초 근무를 쓰러 가는 사이에 그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이 확 임하면서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서원한 거예요. 1977년 4월 23일 날 내가 목회자 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목회자가 안 되겠다고 내가 목회자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일기장에다 써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를, 저는 그 다음에 막 최전방에 휴전선 근무를 제가 백이 없어가지고 최전방 근무를 2번 했어요. 철책선 알아요? 여기 철책선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 철책선 근무하는 거 쉬운 일 아니야. 근데 조금 그 밑에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훈련 받는 것보다 나는 또 철전방 근무 쓰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나를요, 일병인데 내가 군종이 됐어요. 군종 아시죠? 내가 뭐 신학조도 가지 않는데 우리 중대장님이 날 보고 군종을 해가지고 내가 군종을 좀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그때는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후방에 왔을 때, 보충을 때 부름을 받고 내가 서원했던 건데, 그러고 나서 내가 서원을 깜빡 잊어버리고 다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삶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제가 처음에 제대하고 짭이 뭐냐면 연립주택 짓는데 일을 하게 됐어요. 내 친구가 그게 자기 형님이 사장이고 내 친구가 총무야. 내 친구가 자기 같이 일하자 해서 지대했는데 같이 일하는데요, 제가 그것이 내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 연립주택에 짓는 것이, 왜냐면 내가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짭을 바꿨는데 뭐냐면 무역하는 것을 짭을 바꿨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제가 신월동에서 무교동을 하는데 매일 그 무교동 사무실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인생이 뭐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돌더라고.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허무하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저희 친구는 해병대 출신인데, 우리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따라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해병대 갔다 오고 나서 예수는 완전히 멀리 가버리고, 이제는 내가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술을 먹는다고 맥주를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늘 보고 이거 먹으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나 친구하고 내 생각은 완전히, 나는 인생에 지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여직원 하나가, 한 사람이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해도 그 직원이 서운한 거는 해로울지도 지켜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이, 자기 간증이나 자기 부모님이 자식 하나 낳아달라고 서운 기도를 했는데 바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다. 근데 그 시간에 딱 제가 이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신학교를 어떻게 가지 했어요. 신학교를 가는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신학교 가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서운을 갚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제 신학교는 내가 벌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야간 신학교를 찾게 됐어요. 야간 신학교를 하는데 서울 장신 야간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또 저희의 그 상황이 이제는 그 직장에 사업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거 보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 직장을 나오려고 하면서 저희 친구가 또 친한 친구한테 백을 썼어요. 백을 쓴 거 뭐냐면 친한 친구 형님이 뭐냐면 백양메리아스의 그 임직원이야. 내 친구도 그게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내 친구는 지금 그의 최고의 리더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제 친구는 나를 직장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양메리아스를 제가 직원이 됐어요. 그래서 파송이 되냐면 부산을 가겠는데 부산 가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어디 찾았냐면 교회를 제일 먼저 찾았어요. 교회를 찾아간 이유는 신학교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그날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누가 설교를 하냐면 부산 장신 교수가 그게 오게 된 거예요. 그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까 하니까 신학교 가는 여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맥양베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영업소 소장님이 저를 그게 뭐죠? 창고장 책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제가 이제 그때 고민했어요. 내가 이 직책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신학교를 가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직장 근무하다가 이렇게 일생을 사는 거하고 내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하고 두 가지가 이제 교차가 되면서 이왕 살 바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근데 시험 그런 가운데 이제 오니까 이제 학교 연락하니까 시험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시험이요. 며칠간 학교 시험 테스트가 하는 것이 이틀이 지나버렸어요. 지났는데 내가 이제 그 교수님 바꿔달라니까 바꿔주는데 학교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은 한 56점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것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하래요. 그래서 등록비 내라는 거예요. 등록비 내라면 뭐지? 합격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서 야간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 짭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겠다 생각하고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는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주간으로 옮겼어요. 제가 야간 신학교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그 저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계속. 근데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 삶 속에 누가 신학교에 등록비 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그 당시에 부산 항서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10만 원 주고 12만 원 받았어요. 많이 받을 때가. 아무도 나를 돈 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도 내 수중에 돈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대주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장신대 그 대학원 다닐 때도 저는 빚 하나 안 지고 했고요. 근데 제가요, 가장 내 컴플렉스가 뭐냐면 저 지방신학교 출신.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 내가 좀 학교 좀 가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뭐냐면 장신대 그 목회 연구원을 졸업하고 다시 이제는 이제 내가 내 설교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없으니까 이제 내가 고신대 의대나 가서 이제 다시 뭐냐 경남 학원에 입학해가지고 고신대 의대나 가서 이제 병도 고치고 예수 믿게 해있다. 성적이 나쁘면 고신대 사회복지학과나 가서 이제 고아원 원장이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그 경남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는데
그때 돈 떨어지는데 내가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갔는데 빌리러 간 사람 한 번은 돈 빌려달라서 하는데 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빌려달라고 못하고 또 한 친구들한테 배우니까 빌려준다고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 처음으로 내가 금식 기도를 15일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데 근데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중에 목사 곳이 8과목이 한 과목이 다 합격했대요. 근데 뭐 지금 다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몇 과목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헌법이 떨어진다든지 뭐 교회사가 떨어진다든지 떨어졌는데 8과목이 다 합격한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제가 그때 찬송이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옛날 찬송가 355장이 되는데 제가 신학기도 할 때는 절대 그 노래를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골골짝 빈들에 난 절대 안 가고 싶거든. 난 시골교회 출신이고 또 농촌교회 가기 싫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안 가. 근데 내 입에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러고 이제 아골골짝 이제 다른 데 친구가 또 소개해 줬는데 저 시골교회를 소개를 했는데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어디 시골교회를 소개했는데 갔는데요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이게 맨소제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맨소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꼴짝이에서 경운기 타고 오는 사람 3사람 넣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내한테 합격했던 통지가 안 오는 거야. 떨어져 버렸어요. 열심히 설교했는데 장가 안 갔다고 떨어져 버렸어요. 사택에 이제 그 장가 안 갔다고 떨어진 거예요. 내가 그 뒤로는요 절대 선을 보고 교회를 임지를 안 선택했어요. 왜냐면 내가 선 보고 떨어졌으니까 난 선 보고 이제는 목회를 진짜 선택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선 보고 한 번도 그 뒤로는 선 보고 선택 안 했어요. 근데 항상 내 마음에 컴플렉스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 나는 좀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런데요 저 진해교라는 교회를 그 교회 떨어지고 나니까 진해교회 그 김중은 교수 아버님을 김중은 장신대 총장 했던 아버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제 친구가 자기 모교회라고 소개해서 그 교회 가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 언니가 저를 중매해서 제가 드디어 공부를 하는 소원이 풀리게 됐어요. 결혼을 했더니 결혼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 미국 있대요. 미국 가려냐? 그래서 내가 미국 가고 싶다 했죠. 왜냐하면 내 컴플렉스가 뭐죠?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참 그게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요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물리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소원을 이루어졌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또 미국 가서 목회할 거 생각 못했는데 목회를 벌써 23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고 소원을 갚으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라 지금 온 거가 지금 성경에 13페이지가 됐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 간증이랍니까? 간증을 했는데 소원을 갚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신 소원을 갚아야겠죠. 아멘입니까? 제가 은혜에 대해서 쭉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었더라고요.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욥, 다윗, 다니엘, 에레미야, 스데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성경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반적인 은혜 아니라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하면 더 차원의 특별한 은총.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지금 베푸는 지는 계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요 바울이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모든 서신서의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얘기하고 마지막의 인사도 하나님의 은사가 했어요. 제가 지금 저기 원고에는 다 있는데요. 로마서부터 바울이 쓴 설교 보세요. 첫 분만하고 꼭 마지막에 보면 꼭 해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로마서 1장 7절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6장 20절 마지막 인사는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앞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에는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요, 먼저 우리가 참 인사가 무슨 인사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인사하고요. 아멘. 마지막에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뭐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 모든 서신서마다 먼저 인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마지막에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마지막에는요, 이걸 보고 꼭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럼 거의 제 이메일 할 때는 마지막에 거의 다 그랬어요. 바쁠 때는 모르고 거의 안 바쁠 때는 꼭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죠. 최근에 제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갑자기 보는데 그 우리 모닝스타 27호에 이제 어제 나온 건데요. 27호에 보니까 그 마이크 로버츠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써놨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나는 성경에서 은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모든 구절들을 좋아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내가 들은 많은 설교들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중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물론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측면을 새롭게 보고자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글은 짧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보았어요. 은혜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은혜 헬라어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죠. 카리스. 좋은 선물, 좋은 선물. 그다음에 뭐 좋은. 그다음에 호의, 기쁨, 기쁘게 하는 거, 감사. 은혜란 말이 참 의미가 많더라고. 감사하는 것도 뭐죠? 은혜고, 호의, 기쁨. 좋은 선물. 우리가 잘 아는 은혜는 뭐냐?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구원이 값없이 주는 구원을 값없이 준 구원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보니까 은혜는 자비더라고요. 그 다음에 은혜는요, 직분을 맡기신 거 감사더라고요. 할렐루야. 직분을 맡겨준 거에 감사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직분 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참 직분 맡겨준 것만 감사. 이 모닝스타 대학을 직분 맡겨준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직분을 맡겨온 데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다닐 때 제가 그 모닝스타 교회로 가면 뭐 밥전순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탁도 하는데 만나게 하고 예언기도를 제가 2번이나 받았어요. 저는 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요. 그리고 일조인 목사님이 더 가까이 해주면, 옛날보다 더 가까이 해주면서 이번엔 저를 손을 2번이나 꽉 잡아주고 꼭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준지 아십니까? 일조인 목사님이 이제 내가 내년에 이제 초청을 했거든요. 초청을 하면서 일조인 목사님이 초청했는데 초청하니까 파서블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능하다는 건 언젠가 변할 수 모르거든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건 언제나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능하다 했죠. 근데 내 마음에 틀림없이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제안이 뭐냐? 타드 벤들리와 같이 오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저한테 타드 벤들리가 한국에 오면은 벌써 오는 것을 절대로 모시고 오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타드 벤들리 아시죠? 유명한 비웅사였던 분, 부흥을 일으켰던 분인데, 근데 그 부흥의 회복에 관한 것이 이번에 모니스타 27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 우리가 그 하나의 스캔들이 나든지 타락하게 되면 그 사역자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다시 사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의 다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할지라도 참된 해결을 시켜서 회복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지금 실천해서 지금 두 목사가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모를 때부터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릭조인 목사님도 그 일을 한 사람 누구죠? 그 TV 설교사 했던 한 사람을 그 사람을 회복해 시켰잖아요. 근데 타드 벤들리를 또 그 가는데 릭조인 목사님도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더라고요. 릭조인 목사님 그래요. 많은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친구를 얻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가서 그 모니스타 펠로시 교회 가서 그 마침 한국 목사님 한 분이 그 인턴십을 하고 있더라고. 물어봤어요. 이야기 들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이쪽 목사님이 타드 벤들리를 회복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떠나기도 했대요. 근데 떠났는데 지금은 더 교인이 늘어났대. 할렐루야. 반대했던 사람 떠났는데 거기에서 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사람들도 보내고 재정은 더블로 배로 더 증가가 됐대. 그래서 제가 릭조지 목사님이 그랬죠. 한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타드 벤들리 같이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도 릭조인 목사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이 들면 나는 그랬더니요. 릭조인 목사님 손을 꽉 잡으면서요. 꽉 잡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타드 벤들리 목사님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아프리카, 인도, 타드 벤들리 목사님이 아프리카나 인도 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면서 세계 월드 투어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릭조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요. 사실 만나서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직접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먼저 우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먼저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질문할 사람은 질문하게 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그러고 나서 집회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가나마다 현장 잡힌 여인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다 돌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려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엎드렸잖아요. 글을 쓰고 있었잖아요. 돌 없는 자가 뭘로 치라고요?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피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죄가 그런 죄 아닐지라도 죄가 더 큰지도 몰라요. 정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내가 너를 정죄하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있는 사람. 언제 하나님 우리를 도우지 않으며, 언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며, 언제 우리의 기름 부음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며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더 깨어 있어야 되죠. 중요한 거는 요셉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고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느냐고 담대하게 옷을 벗김을 당하면서도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감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감사로 나타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고린도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랍니다.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집에 다니면 기도를 많이 못해요. 못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다 일어나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 날 보고 기도하라는구나 하고 기도하고 다 손을 벌리고 하나님 임재 안 했는데요, 막 능력이 임하는지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그냥 많이 안 해도, 물론 기도해도 많이 해도 임하지만 해도 그냥 안 하고 바쁜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임재 하시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큰 은혜예요. 이 성령을 삼하고 성령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나는 이거 최고예요. 이런 성령,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거,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계속 부음받는 거,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면 나는 이거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부귀영화 명예를 준다도 난 이건 존재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싶잖아요. 이 큰 은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은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은사를 더 개발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은사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요, 갈수록 내가 너무 부족한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들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계시가 열려갖고 예수님 본다니까, 지난번에 조광채 목사님 우리 교회 붕에 참석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님 봤다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질투 나누고 싶다. 나도 막 빨리 예수님 보고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리얼하게 우리 출판 조금 있으면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 너무너무 은혜롭게 읽은 책이거든요. 그분은 처음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지금 매 순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원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예수님 계속 보기를 원해요.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되게 보는 거 아니라 바른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실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고난 당하는 것도 은혜라고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 이후에는,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는 많은 축복이에요. 제가 이런 영적 사역하면서 나는 다 기억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힘든 여정이 있었느냐고. 근데요, 그 고난은 잠깐이더라고. 하나님의 성령 사역하는 걸 당하는 건 잠깐이야. 종교의 영에 잠깐이지 오래 안 해요. 잠시 잠깐이에요. 길지 않아요.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해요 방패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은혜는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자꾸 은혜의 은혜. 아멘. 그냥 값없이 주는 구원 받는 거, 선물 받는 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은혜로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믿음이고 구원이고 제사함이고 복음 전파 사명이고 이루와 소망이고 영적 선물이고요. 근데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풍성함이더라고요. 우리 찬송가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은혜는 풍성하게 주신다. 로마서 5장 15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을 범죄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라 하시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은혜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더 풍성하신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베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라사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나라 너를 도왔더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강팍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의 말씀이 있고요. 예레미야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뭐냐면 교만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요 남의 재앙을 원하기 때문에. 잠언서 21장 10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 공개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그 일을 당하면서 축복을 더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근데 포기하면 그가 축복하면 누가 많이 축복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죠. 남의 재앙을 원하는 거 아니라 남이 신분 받는 걸 원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해야 돼. 잘 되기를 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저 사람 좀 잘못됐으면 이런 마음이잖아요.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근데 보낼 때 잘 보내야 돼. 나는요 보낼 때는 꼭 축복하고 보내요. 그냥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머지 사람은 꼭 축복하고 보낸대요. 얼마 전에 한 사람 축복하고 보냈더니 또 온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런지 2달 만에 한 번씩 온대요. 여러분 나가는 사람을 저 사람 잘못되게 벌받기로 하지 말라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리존 목사님을 만났네. 그래요. 그 리존 목사님이 저에게 모닝스타 대학을 준 이유가 이것이 돼요. 첫째는 은혜지만 해도 그동안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모닝스타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많이 얘기했대요. 근데 저에게 모니스타 대학을 하게 한 것은 뭐냐 하면 신실함 때문이었대요. 다시 말하면 모니스타 저널 있잖아요. 이거 저널, 이거 돈 못 버는 저널이거든요. 항상 마이너스 된 저널이거든요. 영적으로는 플러스야. 할렐루야. 이걸 지금 27호까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2달 만에 나와야 돼요. 근데 2달 만에도 가격 1년치는 똑같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앞으로는 또 그 다음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왜냐면 지금 닉전 목사님이 그때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그 팀들이 그때 상황에 글을 쓰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이제 이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거 신실하게 했다고 해서 저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모니스타 출판사에 나온 책들 출판을 계속했어요. 이것 때문에 로비아로 미국 간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주고 누가 되지다고요? 저는 로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 이유는 이거 하나 신실을 한 것 때문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자를 축복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해야 되고요, 의인으로서 정직해야 돼요.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로다. 의인, 의로운 자, 의롭게 살게 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뭐예요? 겸손해야 되고요. 아멘.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고요. 아멘. 그 다음에 은혜를 지속시키는 방법이 뭔가? 성령 안에서 살며 행동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 많은 사람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야. 계속해서 성령 안에 살아.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다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더 은혜, 아멘,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나 루시퍼나 이런 사람은 은혜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 아니라 은혜는 은혜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풍성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여러 아버지 특별한 초자연적인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은사를 더 부어주시고 더 초자연적인 경험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더 뵙고 더 주님 맡긴 귀한 사하면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 시편 제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보답할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갚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더 누리고 또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아까 전에 기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와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